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은 믿음을 만듭니다. 아멘. 시련은 믿음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목적을 잘 세워야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목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돈이 목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목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 얻고자 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다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부어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목적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과 함께하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나그네와 길과 같은 그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오늘 이 다윗의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푸른 초장과 같이 여러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평안할 때가 있고 정말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말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이 푸른 초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푸른 초장, 이 목장 여러분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대관령에, 한계령에 있는 대관령에 있는 목장을 한번 가봤는데, 제가 보면서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 산을 다 이렇게 큰 나무를 깎고 이렇게 이제 풀을 심었는데, 그 풀밭이, 그 초장이 이렇게 언덕 넘어서 그 나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푸른 초장인 거예요. 군데군데 이렇게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양을 보면 좀 특별한 마음을 갖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참 평온하고, 그리고 풍성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마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푸른 초장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이 음침한 여러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와 정반대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살아가지고 한 200가구 정도 되는데 주변이 온통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그 시골에 이사와 살면서 원래 그 동네에 살던 그 친구들이
이렇게 여러분 여름이 되면 그 나무 열매를 이렇게 좀 따먹으러 가거든요. 뭐 이렇게 뭐 산수유도 있고 다래도 있고 뭐 산딸기도 있고. 근데 그 친구가 이 다래가 진짜 맛있는 데가 있는데 그 나무 나만 알고 있는데 한번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가는데 골짜기로 가더라고요. 양쪽에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조그만 냇가가 흐르고 그 길 따라가는데 낮에 갔는데도 여러분 컴컴한 거예요. 이렇게 산에 가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골짜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이렇게 막 숲은 더 우거지고 그리고 가시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막 가시나무 피해다가다 막 얼굴도 찔리고 팔도 찔리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야 여기 혹시 호랑이 사는 거 아니냐고 어릴 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친구가 야 대한민국 호랑이가 어딨냐고 호랑이 없다고 그러더니 야 나 여기 진짜 무서워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 음침한 이 골짜기라는 것이 어두운 골짜기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공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은 민족적으로는 여러분 전쟁이 그러할 수 있겠고요. 또한 여러분 어떤 기근과 또한 전염병과 또 일본에 큰 홍수가 난 것들을 보면은 이 자연재해를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 이들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지난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떤 육체의 질병들 또 어떤 가정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움들 또 이렇게 자녀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예기치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온전히 거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이 여러분 내가 살 곳은 이 푸른 초장, 이 땅의 푸른 초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다윗은 어디를 꿈꾸고 있습니까? 아버지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푸른 초장을 보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분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자 여러분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곳에 여러분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목적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 영원한 본향인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목적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도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골짜기도 무서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키웁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후 준비도 하지만 아마 우리 아버님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좀 많은 것들을 좀 물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혼할 때 집도 해주고 싶고 또 이렇게 우리 딸들이 이렇게 결혼하면은 혼수도 좀 좋은 거 해주고 싶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들려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물려주고 어떤 푸른 초장과 같이 가장 좋은 것들을 주면은 자녀들이 잘 될 것 같다는 어떤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걸 봅니다. 요즘 뭐 재벌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마약을 들여온 사건들이 이제 큰 이슈가 되었는데 이렇게 마약에 연루된 그런 어떤 자녀 세대들을 보면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떤 친구들보다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여러분 누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푸른 초장으로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육신적인 아버지의 모습일진데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자녀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육신의 어떤 부모들은 지혜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끌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지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길로 때로는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 많이 지났습니다. 평안한 길보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와 시련의 시기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친구라고 불렀어요. 친구.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로 불릴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아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라면 여러분 좋은 길로만 안내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좋은 친구 아닙니까? 친구가 갑자기 나에게 어떤 일로 나에게 이 일을 같이 하자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고 내게 여러분 시련을 주는 일이라면 그 친구가 여러분 좋은 친구겠어요? 아마 그 친구를 여러분 욕하고 또 그 친구를 멀리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 가운데 속에서 또 시련을 겪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죽을 위협도 경험했고 한 도시가 심판당할 때 조카를 구원하는 목숨이 위태한 일도 그가 감당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라 말했으면 자녀도 일찍 줬으면 좋겠는데 이 이삭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시련이 있고 또 사라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말 못할 마음에 여러분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친구라 불림을 당했어도 많은 시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의 아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시련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푸른 토장과 같은 평안의 시간이 많았습니까? 시련이 많았어요. 그 형한테 여러분 죽을 위협을 당했죠, 여러분들. 또 그분의 이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두 자녀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 부모의 그 마음의 그 상처는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우리가 정말 부럽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셔가지고 너무 보기 좋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셉의 그 총리가 되기 전에 그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형제들한테 팔림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누명을 씌워서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도 여러분 죽을 위협을 경험한 이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신 그 일 가운데 속에서 만약에 그 시련이 없다라면 바로 요셉이 될 수 있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푸른 초장의 삶이 아니라 그러면 좋겠는데 베드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그냥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라 말합니까? 불시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여러 가지의 시련이 오고 또 이 불시험이 오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이 불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초반절에 보니까 서두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솔로몬 역시 우리 가운데 속에서 형통한 날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날도 있다고 말합니까? 곤고한 날도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같은 삶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겠지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인생의 이 두 가지 길, 즉 시련의 길과 이 평안의 길을 통하여서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가 어떤 그 삶의 의미 또 주변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늘 평안한 삶을 산다라면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의 어떤 고마움이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사랑을 발견합니까? 내가 진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나를 살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야,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더니 이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내게 늘 옆에 계셔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평안할 때보다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또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죽을 위협과 정말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고 또 푸른 초장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의 시대를 내가 지내왔지만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겪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6절 말씀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고백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다윗의 한번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릴 때부터 또 젊은 청년의 때에 사울왕에 쫓기며 또한 사울왕에게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사랑하는 어떤 그 자녀들의 어떤 그런 어떤 서로의 불화들과 또한 그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그런 어떤 안 좋은 태도들, 마음들 또 부모를 죽이려 했던 그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자녀 이름을 질 때 이름을 개명할 때 다윗이란 이름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성경에 요셉이란 이름도 많이 쓰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이름 지어진 대로 그 인생을 산다라면 그 이름 함부로 지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요셉의 총리가 됐는데 내 아들도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름 이제 요셉이라고 줘야지. 정요셉. 근데 그 정요셉이가 여러분 그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학습하면서 그 길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마음으로 여러분 과연 행복하겠어요? 그 자녀가 겪을 그 고난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인생을 보면은 감사보다는 불안함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지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인생길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디에 소망을 뒀습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은 아버지 집으로 여겨졌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푸른 토종과 같은 삶, 이 땅 가운데 속에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
그 삶은 그 다윗의 삶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어떤 영향력도 여러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큰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건 간에 다윗은 그 삶 속에서 그 어떤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4절 말씀에 다윗의 두 가지 답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서 나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라는 이 은혜는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 깨달아져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사망의 고통이랄지라도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똑같은 시련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오겠죠.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그 문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참된 문제 해결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뭐 병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자녀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극심한 이 시련 가운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 가운데 속에 우리를 더욱더 시련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윗이 그 시련 가운데 속에서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의 그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속에서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대요. 우리가 외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픈 이유가 뭐예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내일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저 이렇게 한 30대 때는 이제 우리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들이 이제 뽀뽀해달라면 뽀뽀도 잘해주고 뭐 아빠 그러겠다가 이제 크니까 그 엄마 편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엄마 편이 돼가는 것 같으니까 조금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조금 외로워지는 것 같고 엄마랑만 노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세상 친구들은 이미 내가 목사님 되면서 이렇게 멀어진 지 오래고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아빠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괜히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운 거예요. 아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공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이런 어떤 마음이 어쩌면 지금 우울하고 힘든 자리에서 그 문제가 자녀에게 있지 않고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보여주고 알아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외로움이 사라지고 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그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부어지는 것들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문제로 말미암아 외로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한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푸른 초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길 따라 여러분 인도함 받다 보면은 분명히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습니다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육신의 관계 떠나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이 아팠겠죠. 제자들도 예수님 떠나보내니까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보여집니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보여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는 그 평안함과 자유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니까 우리가 여러분 푸른 초장을 거닐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은 절대로 깨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 고난을 준비하겠어요?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더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봤어요. 주님이 계신 것들을 보니까 그 돌에 맞는 그 순간 가운데 속에서도 신음을 내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이 스데반 집사가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돼?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라고 예수님 함께 하시고 그 본향이 보여지니까 아마 이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심이라는 고백이 아마 스데반 집사의 고백 가운데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도 아프셨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께 들이신 것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존재를 봐라. 우리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련을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는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두 번째 말씀 보니까 다윗이 나를 안위하신 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위한다는 게 뭐예요? 안위한다는 게 여러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을 누가 보호합니까? 양들은 목자가 여러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여러분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총이에요? 화살입니까, 여러분들? 칼이에요? 뭐래요? 예, 지팡이, 막대기입니다, 여러분들. 막대기로 양을 치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떤 양이냐면은 좀 뭘 보고 좀 지각이 좀 있는 양. 그럼 이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내 친구를 잡아먹는 그 일이나 사자들을 보면은 야 이거 저거 불안한 거 아니야? 저 막대기로 저 적들을 저 짐승들 저 사나운 짐승들을 이기겠어?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여러분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거 보면은 그 막대기로 여러분 짐승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알지만 내가 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 큰 문제 가운데 속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감기가 걸렸어요. 지독한 감기 걸렸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지독한 감기 치유해 주십시오. 나으리란 믿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감기니까. 근데 여러분 말기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감기 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의사가 죽는다는데 얘 고침 받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목자가 이 막대기로 그 양들의 그 위협 가운데서 그 양들을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모든 문제,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지키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안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또 내 병이 중해 보이고 내 어떤 재정이 너무나 소생 불가능하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 큰 아픔으로 도저히 치유받지 못할 것 같지만 그 주님의 그 막대기는 우리를 살리는 막대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세의 막대기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뭘 깨달았냐 하면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민족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련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기업 가운데 여러분 시련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물질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것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한 육신의 여러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절망하며 좌절하실 분도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주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요. 내 본향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오는 것은 맞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고난이 와요. 이거 무서워 죽겠어요. 두려워요.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성경에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죄냐면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없이 묶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동안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우린 누굴 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최고의 절망은 무엇이냐면 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해서 마음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질병이 중해서 마음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 주의 종이 마음 아파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을 찾질 않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 예배할 때 주님 임재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주님 볼 수 없어요. 기도로 교통하지 않으면 주님 볼 수 없어요. 말씀을 성령 안에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주님이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뭘로 주님 보겠어요? 돈으로 주님 봅니까? 여러 힘으로 주님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이 없어지겠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내게 있는 거야. 하나님 자녀라면 푸른 초장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하나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수록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고 슬퍼질 수밖에 없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지지 않으니까, 내 상황만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것이 나만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 다녀서요? 아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극심한 여러분 죽음의 시련을 당했어도 그 자리에서 누굴 봤어요? 우리 하나님 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푸른 초장만 걸었나?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그 엄청난 그 시련과 그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 남북의 성도님들이 더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가정에 시련이 있을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시련이 지금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시련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일으킨 거는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교회 가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목사님 때문이야.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때문이야. 응? 저런 말을 하는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문제가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 문제는 해결되질 않아요.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힘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은 힘이 생기는 것이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분열로 말미암아 정말 절망의 상황 가운데 백성들을 몰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보여지기만 하시면 우리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푸른 초장이 아니라 나와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잠깐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잠깐의 그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도방정 떨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나 죽었다 말하지 않고 난 소망이 없다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들이 보여지면 우리는 10년, 20년, 30년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더 커지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다시 예배 회복하는 자로 여러분 자신을 들이세요.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먹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기만 하면 단번에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이 고백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련에 있건 우리 교회가 어떤 시련이 있건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떤 시련이 있건 그 시련 가운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얼굴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인데 찬양팀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우리들이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느껴지고 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힘이요 내 소망이요 내 위로가 되시며 내 능력이 되심을 여러분 발견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우리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 다시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시련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건질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시련 가운데 속에서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너무 완악해서 너무 눈이 어두워서 시련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주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보여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보려고 하지 않는지, 주님을 통 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목이 고든 모습들,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주님 더 기다리지 않게 마시고, 그 시련을 허락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뜨겁게 만나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결단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우리 회사, 내 직장에 시련 당연한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런 무수히 많은 질병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 질병에 걸린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싶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크고 작은 이 시련,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련 가운데 속에서 내가 주님 찾겠습니다. 내 곁에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주님,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그 주님 내가 이제 만나겠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과 그것이 마치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그 담대함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찾는 기도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찾고 부르므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기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이 보여지게 해주셔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이 보여지게 해주셔도 하나님, 우리가 질감하는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담대함들이 역사할 것입니다.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크고 작은 시련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이제 그만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시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이제 여러분 가는 길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가던 길 멈추고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보게 해달라고. 더 교만한 길로 가지 않고 더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더 큰 시련이 오지 않도록,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이 우리 안에 오지 않도록 조그마한 시련에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찾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이 교만함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이제 돌이켜서 주님 찾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보지 못하고 아버지 보기 모든 자의 모습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를 인도 살아가는 아버지의 우리를 약점을 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보게 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건지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날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게 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 목이 곧아서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그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고집스럽게 옮긴 우리의 죄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겸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불시험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자리까지,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기를 소망하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또 믿음의 선배와 같은 그 시련을 넉넉히 이겨나가 그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